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남성교회 임원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복된 주일 아침부터 또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고집세고 못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지난 일들 중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지난 일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절망하였지만 오늘에 이르러 믿음으로 회고해 보면 지난 날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것은 바로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한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관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렇듯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교정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이 기간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인들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고자 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선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 가나안과 애굽 땅에서 발생한 극심한 기근의 땅에서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더불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사용하시는 방법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버림을 받아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자신이 충성했던 주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내고 선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과 환경,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뜻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로 하여금 선을 위해 역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모든 것 중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환경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거나 고난 가운데서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 중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난과 환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하지 않고 악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합력하여서 당신의 선을 이루도록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자 미리 정하셨다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위임하셨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잘 다스릴 것이라고 믿고 맡기시고 기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점차 퇴색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악한 죄악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셨지만 또다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고자 원하지만 그 세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 우상들과 향락적인 문화들 속에서 그것을 본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성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가 구분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외형적인 겸손의 삶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고통과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고난과 환난에 처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지극히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은 이로써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는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의 자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맏아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맏아들은 여러 형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라는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잇는 대표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와 동격의 의미를 가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맏아들 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맏아들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심입니다.
사탄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이 세대를 본받아 살다가 멸망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때론 고난과 환난의 환경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선함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깨닫고 주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 이 자리에 모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결국 영화롭게 세워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하고 느끼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수요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세움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